예수님의 인간 이해, 바위 덩어리.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바위 덩어리, 예수님은 보았어요. 근데 사람이 뭐야? 싹이 나. 그런데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려. 왜 그럴까? 사람이 좀 싱싱한 것 같은데 좀 자극을 받으니까 그냥 말라버려. 왜 그럴까?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땅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마음에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나서 살짝 싹이 났는데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보니까 왜 그럴까? 겉으로는 안 보여. 흙이 덮여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큰 바위 덩어리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바위 덩어리가 들어있느냐?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 가슴에 뭐가 맺혔어? 한이 맺혔어. 세월호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 마음속에 뭐가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이 맺혔나요? 그 바위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자, 바위덩어리가 크면, 한이 크면 바위덩어리가 무게가 큽니다. 이걸 지고 갈 수 있나요? 지고 갈 수 없어. 쓰러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히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마음속에 얼마나 큰 바위 덩어리가 들어있느냐, 한 덩어리가 들어있느냐, 그걸 지고 가지 말아라. 넌 죽어. 그러니까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편식히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자,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자, 전 미국에서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채플린을 2년 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에 23살 먹은 젊은 청년이 위장병으로 입원한 겁니다. 입원했는데 의과대학에서 보니까 위에 3분의 1이 다 썩어 있는 거야. 골마서 터져 있는 거야. 구멍은. 그 병원에서는 3분의 1을 다 잘랐습니다. 3분의 1을 자르고 난 다음에 그걸 꼬맸습니다. 그래서 한 달, 2달 치료해서 다 멀쩡하니까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7개월 만에 다시 또 똑같은 위장병으로 들어온 거야. 이번에 보니까 나머지 위에 또 3분의 1이 완전히 그렇게 허물허물. 근데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또 잘라내.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잘라내서 또 꾸밉니다. 그래서 한두 달 치료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딱 8개월 만에 또 들어온 거야. 또 들어왔는데 이번엔 나머지가 전부 다. 그때 그 의사들이, 의과대학 의사들이 다 모여서 자, 우리한테 이 환자가 들어왔는데 우리 의사들이 할 일이 뭐냐? 다 잘라내는 거야. 나머지 이까지 다 잘라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식도하고 이 대장을 이어요. 입고 나면 그 다음에 식도한테 그 문제가 일어날 거냐? 대장이 그러면 아무도 몰라. 그러면 그 잘라내. 결국 이 청년은 죽어. 자, 뭐가 이 환자를 이렇게, 젊은 청년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때 그 의사들이요,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얘기죠. 이 환자들 우리들한테 맡겨놓으면 결국 수술로 죽게 됩니다. 이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뿐이요. 목사님들이요. 그 의과대학에는 채플린만 5명이었습니다. 저도 1명이었는데. 그래서 그 23살 먹은 청년을 우리가 맡게 되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한이 맺힌 거야. 어떤 한이냐? 6살 때 아빠 엄마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을 했는데 아빠도 다른 여자가 있었고
엄마도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버린 겁니다. 6살 된 아이를 버렸는데 버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해주는, 키워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새 아이만 데려다 키우면 직장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집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6살 된 아이가. 그런데 어떤 집이었냐? 마약을 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사랑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를 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담뱃불로 지지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11살까지 이 아이가 12살, 3살까지 견디다가 못 오니까 도망 나온 겁니다. 13살 때 도망 나와가지고 15살, 6살이 됐을 때 속에 누구한테 대한 분노요? 부모에 대한 분노예요. 자기를 버린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16살 됐을 때 미국은 총기를 구입하는 게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총을 구입하는 거야. 16살 나이가. 몰래 구입해가지고 꿈이 뭐냐? 자기 엄마, 아빠 찾아서 죽이는 거야. 그거 자기 죽는 거야. 한이 맺혀. 왜 나를 버렸냐? 아빠, 엄마를 죽이려고 권총을, 무기를 숨기고 다니는 그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다 보면요, 우리 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죠? 네. 다 해봤죠? 네. 그래야 얘가 정직합니다. 나는 안 해봤으면 거짓말이야. 야, 부부싸움 하고 나면 밥맛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그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어죠? 네. 소화액이 안 나옵니다. 염산과 펩신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밥맛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빨리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자,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밥맛이 없는 거야. 먹으면 채우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 죽이려고 그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거야. 24시간. 그러니까 위장이 못 견뎌냅니다. 위장이 그러다 보니까 23살이 되니까 위장이 다 망가진 겁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이 환자를, 23살 된 이 환자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 환자를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야. 용서를 받아내야 되는 거야. 길은 그겁니다. 우리 채플린 목사들이요, 미국 경찰 도움 받아가지고, FBI 도움 받아가지고 부모를 찾았는데 아빠는 줄 거 없어. 엄마는 멀리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될 거리에서, 근데 너무 가난해. 문제는 이 아들을 만나러 올 돈이 없는 거야. 결국 루이빌 그 의과대학에서 비행기표를 보냈습니다. 이 엄마, 가난하게 살던 엄마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 아들을 딱 보고서는 엄마가 기가 막히니까 아들을 붙들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그렇게 울어대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 아들은요, 엄마, 아빠를 이렇게 우는 들여다봅니다. 엄마를 꿰뚫어 보는데 그 토끼 서리 눈으로 하루 종일. 엄마는 계속 우는데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을. 엄마는 계속 우는데 용서를 비는데 엄마를 쳐다보면서 일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열흘이 되는 날 우리는 밖에서 들여다보는데 그런 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날 또 아들을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엄마를 확 끌어안는 거야. 끌어안으면서 이 아들이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치느냐. 엄마, 나도 나쁜 놈이야. 나도 엄마, 아빠 죽이려고 총 들고 다닌 놈이야. 엄마, 나도 용서해줘. 엄마만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용서해줘. 둘이 그날부터 둘이 끌어잡고 웃는 거야. 그때부터 날마다 10일, 20일을 붙들고 우는데 결국
한 달 지나니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뭐가 일어나느냐? 그 위장에서 나오는 그 위벽을 완전히 막 골마 터지게 만드는 그 염산이거든요. 네. 여러분, 염산이요 얼마나 독하느냐. 염산 한 방울만 가지고 여러분 이 옷 입고 있잖아요. 네. 옷 입고 있는데 염산 한 방울을 여러분 옷 위로 딱 떨어뜨리면 그냥 옷을 태우고 여러분 살을 태웁니다. 그만큼 독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소화액으로 그 염산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얼마만 나오도록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킬 만큼만 나오는 거야. 절대로 오버 안 해. 절대로 오버 안 해.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면 이게 오버 안 해. 이 지독한 염산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위장이 못 견뎌나죠. 그런데 엄마하고 함께 울면서 나도 용서해 줘 이 아들이 그러는데 10일이 지나니까 그 위벽에서 염산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딱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잘라 수술해서 제거해야 될 위가 다 썩어 흔들어지든 흐물어지든 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 2달 만에 퇴원합니다. 그 3분의 1 위장 가지고 먹고 삽니다. 한을 품고 살면 결국 누가 당하도록 되어 있냐? 내 몸이 감당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큰 바위덩어리를 지금도 품고 살아가나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 예수님은 이걸 본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바위덩어리에 한을 품고 살면 안 돼. 그건 빨리 털어. 그걸 용서로 빨리 사랑으로 털어. 치유받아. 자, 제가 우리 대학원대학교가 바로 그런 일을 치유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하나인 치유상담대학원입니다. 오면 이 마음속에 모든 우리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위장이 병원에 가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가만히 만나보세요. 내가 볼 땐 다른 케이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생기는 사람 특별한 케이스를 제어놓고는 내가 볼 때는 100% 위암으로 앓고 있는 사람 19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9년 전부터 가슴속에 한이 맺히기 시작한 거야. 그 9년 동안 아무도 그 한을 풀어준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7년 전에 한이 맺힌 거야. 바위덩어리가 들어간 거야. 어떤 사람은 3년 전에, 2년 반 전에. 결국 암이 생기면 병원에 가면 초기에 빨리 수술합니다. 그런데 암을 만드는 게 뭐예요? 내 가슴에 맺힌 뭐예요? 한이 암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병원에서는 그걸 딱 수술만 해. 그런데 뭘 암을 만들어내는 뭘 제거를 못해? 한을 제거를 못합니다. 이 한은 병원에서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치유해야지.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이 차 있어. 그게 나한테 암이 됐어. 우리나라의 암 환자의 10명에 85명이 어떤 병원의 의사가 연구한 겁니다. 100명 가운데 85명이 결국 한이 맺혔더라. 그게 분노로 한이 맺혔더라. 그 한이 암을 만들어냈더라. 그 한을 풀어낼 때만 이 암은 치료될 수 있지. 결국 초기에 암 수술했습니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데가 재발해. 또 재발해. 몇 년에. 자, 하버드 대학과 미시간 대학이 공동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난 모르겠어요. 50살이면요 88을 나이입니다. 우리나라의 50대면요 총 들고 전쟁에 나갈 나이요.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건강 정도가.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까 50대 사람이 딱 성인병이 걸리는 거야. 성인병이 걸리는데 성인병이 뭐냐? 암.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을 주로 50대 한참 팔팔할 나이에 당뇨, 고혈압, 암 그렇게 죽어가. 이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어가. 이게 웬일이냐. 왜 50대 와서 그렇게 일어나느냐. 한참 팔팔할 나이에. 나중에 7년 동안 연구하다가 발표를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8살 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한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야. 아버지 어머니 싸움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이야.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진 거야.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자기들 놀아버린 거야. 자, 결국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들이 멀쩡하게 살다가 딱 50이 되니까 이 암이 오는 거야. 당뇨가 오는 거야. 고혈압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50대 와서 그 병을 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는 죽고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한을 심어줬나요? 그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그 후유증을 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한이 바위덩어리로 딱 자리를 잡으면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나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여러분 혹시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혹시 나한테 무슨 잘못된 일이 안 일어날란가? 꼭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밤에 한밤중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딱 여러분 보면 압니다. 아, 내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한이 지금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 잠이 안 옵니다. 이걸 무슨 증이라고 그래요? 불면증이라고 그래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어떤 사람은 교회 설교 들으면서 계속 잠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 복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잠이 안 와. 이건 지옥이요. 밤에 잠자는 시간 잠이 안 올 때. 왜 그럴까? 수면제 가지고 이 문제 해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내 안에 한이 자리를 잡으면 잠을 못 오게 합니다. 한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자기를 내보내달라는 겁니다. 한을 풀어주 치유하든가 아니면 네가 죽든가. 한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죽든가 이 한을 내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한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증상이 무기력해져. 뭔가 해야 되는데 맥이 팍 풀려서 안 돼. 자, 남편 출근했고 아이들 학교 갔거든요. 설거지 해야 돼. 청소해야 돼. 그런데 그냥 앉아서 한나절 내내 청소해야 되는데 빨래도 해야 되는데 한나절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사가 싫어져. 이걸 우울증,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증상이냐? 속에 한이 맺힌 사람들은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속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분노입니다. 미움이 딱 차고 오르면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자, 남편이 잘못할 때, 아내가 잘못할 때,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냥 왜 그래? 정상적인 건강한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한이 맺혀가지고 생긴 분노는요 이건 병입니다. 탁 이 열이 오릅니다. 그리고 열이 딱 오르면서 입이 딱 굳어지면서 눈이 뒤집어집니다. 분노가. 그러면 이건 병입니다. 그 분노 빨리 해결 안 하면 우리는 오래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독한 증상이 있습니다.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중독증이 생기는 거야. 중독증. 아이들이 한이 맺히면요 가장 빨리 접하는 게 게임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좀 성장하면 술 중독, 이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마약 중독, 도박으로 재산 탕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재산 망치는 사람. 이건 한이 맺힌 사람들이 증상입니다. 이 한을 치유할 때만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한을 치유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편식게 하리라. 자, 내 마음 어떨 때 이 한이 맺힐까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랑을 못 받아. 사람 취급 받아야 하는데 사람 취급 못 받아.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부모들은 아들만 자식이야. 딸은 자식 아니야. 재산을 분배해 주는데 아들한테는 다 줘. 근데 딸한테는 안 줘.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들한테는 다 가르치면서 딸한테 제대로 안 해. 이게 차별대우입니다. 우리 한국의 딸들이 한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딸들은 그걸 당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딸이니까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죠.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결국은 병입니다. 오빠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시골 가난한 농부가. 근데 아들만 자식이고 딸은 자식이 아니에요. 고깃국을 끓였는데요. 돼지고깃국을 끓였는데 냄비에다 넣고 밥을 먹는데 이 딸이 수저를 가지고 딱 넣는데 돼지고기 덩어리가 수저에 올라오는 거야.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 이 딸 손을 탁 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이년아 고기는 오빠 줘. 고기는 오빠 줘. 너는 뭐만 먹어? 국물만 먹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맛있는 것은 자기는 손이 안 가. 맛있는 것은 누가 먹어야 돼? 오빠가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사건은 아빠가 참외를 두 개를 사왔는데 그 앞에 이 딸하고 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아빠가 참외를 깎아가지고 아들한테 주는 거야. 그걸 이 딸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통째로 그 아들은 그걸 다 받아 먹어. 다 먹으니까 이 딸은 뭘 기대고 있냐? 나머지 참외가 있잖아. 그건 아빠가 자기한테 좀 줘. 근데 이 아빠가 2개째 딱 깎아서 아들한테 주는 거야. 그 아들이 다 먹어. 그걸 끝까지 쳐다봅니다. 이 딸은 수제요.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이 딸 가르치라는데 이 부모 얘기가 딸은 남의 새끼인데 남의 자식인데 왜 가르칩니까? 그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빠는 공부도 못하는데 대학까지 보내고 결국 이 딸이 아버지한테 한이 맺힙니다. 결국 우리 학교에 들어옵니다. 31살 11년 동안 엄마 아빠를 보지 않고 산 원수로 알고 살던 이 딸이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에 우리 학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자기 마음속에 맺힌 한 응어리 다 풀어내고 아버지 어머니 만납니다. 만나고 난 딱 1년 후에 대한민국 미스 코리아가 될 정도로 몸이 건강해지는 저는 보았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